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어떤 시에 보면은 현대는 가득 찬 시대요 텅 빈 시대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불만투성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고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왜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불안과 모든 불만을 떨쳐내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야말로 만족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왜 무엇인가 자꾸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탐욕이 가득 차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주의 뜻을 어기며 그렇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태평양의 한 곳에는 굉장히 큰 대륙과 같은 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이 어떤 섬인가 하면 쓰레기 섬이라는 거죠. 참 묘하잖아요. 대륙처럼 큼직한 굉장히 큰 대륙 같은 섬이 있는데 이게 별로 쓸모없는 거죠.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온 세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갔던 그 쓰레기들이 태평양의 한 곳에 몰려들기 시작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지만은 쓰레기처럼 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약속을 세우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살펴서 주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하는 불안과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떨쳐내고 완전히 제거하여 모든 삶이 정말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의 때에 응답하겠다. 여기에서 응답한다는 이 히브리 말은 주시해서 본다 또는 선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자세히 주시하여 살피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은혜를 선포해 주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목말라 하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답답하고 무엇인가 자꾸 답답한 무언가 부족하긴 한데 채울 수도 없고 모르니까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각자 필요할 때 나를 주시해서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살펴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다른 곳을 살피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바로 여기에 집중하여 이것을 가지라는 것이죠. 구원의 날에 도왔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 날에 도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돕는다는 이 말은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둘러싼다는 말은 방어해준다, 보호해준다는 거죠. 방어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들을 안전하게 둘러싸서 보호하면서 방어하여 주면서 보호하여 주면서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주위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많고 나를 해친 자들이 많고 나의 대적들이 많고 나는 사고 묻힌같이 오직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외로운 순간에도 도울 자가 없는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러싸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둘러쌉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택한 백성들을 둘러싸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병과 불말로 옹이해 두듯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람 군대가 둘러싸 있습니다. 아, 주여 어떻게 하리까? 엘리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것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떠서 보았더니 불병과 불말이 엘리사를 둘러 가득 철러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구원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제 해방의 날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해서 다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해방을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짓밟혀서 결국은 그 해방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날에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니까? 정말로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둘러싸서 보호함으로써 온전하게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면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나라를 일으키겠다 합니다.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답니다. 항모하였던 땅을 상속하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항모한 땅을 다시금 옛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목말라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사옥에 일어나는 불안과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모든 불평과 불만도 사라지며 원망도 사라져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샘솟아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삶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인도하리라.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며 이제 모든 얽매였던 곳에서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이제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이제는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은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 환경이 어떠한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탈출했다 생각했는데 탈출을 해도 그곳에 보니까 맨 같은 장소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쪽으로 나오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분명해집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해방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왜 눈멀었다고 합니까? 어느 길이 해방의 길인지 자유의 길인지 알지 못하니까 눈먼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안다고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가 있다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올바르게 보고 있다면은, 내가 진정 눈을 뜨고 있다면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곳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곳에,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곳을 어렵다고 주장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깜깜한 곳에 잡혀, 죄악에 잡혀, 마귀에게 잡혀서, 사람에게 잡혀, 세상에 잡혀서 자유가 없고 어느 곳으로 가야지 진정으로 밝은 빛으로 가는 곳인지, 해방받고 자유를 얻을 곳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복음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니 우리에게 밝은 생명의 빛이 비춰서 우리가 자유로운 길, 해방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도한다는 이 말은 단순한 인도 이끌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인도한다 할지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건 올바른 인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도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인도는 어떠합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안전이 보장됩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필요가 공급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안전 보장하는데 필요가 공급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없고 이러한데 그것이 무슨 안전한 보장입니까? 그것이 무슨 인도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인도는 필요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럽니다. 길에서도 먹을 수 있게,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정도로, 헐벗은 산에는 먹을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도 풀밭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인도하는 안전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 길을 가는 길 노정에서 헐벗은 산이 가득한 곳에 더위와 볕이 우리를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도, 가는 길에도, 길이니까 나를 덮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헐벗은 산이니까 그늘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위와 볕이 바로 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비되었습니다. 올바른 인도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안전이 보장된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시면서 11절에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샘물 그늘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듭니다? 모든 산을 길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모든 산을 길로 삼아서 대로를 도두어서 대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험한 산을 도두어서 하나님께서 큰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도는 소외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무도 소외된 자가 없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처박혀 있어서 내가 알 수 없어서 인도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찾아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올바른 인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바른 인도의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먼 곳에서,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북쪽과 서쪽에서 어느 방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신인 땅에서 오리라. 신인 땅은 지금 성경에는 요게 처음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신임 땅이 어느 땅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임 땅에 대해서 뭐 페르시아다 뭐 말들이 많습니다. 갈대아이다, 남부다, 뭐 어쩌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은 중국이다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신임 땅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땅에 있던 백성들까지 올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준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필리핀의 한 밀림송에서 일본군 폐잔병 한 사람을 구출한 적이 있었죠.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혼자서 밀림에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어쩌다가 구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내어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의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 여러 가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도움받을 곳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고 모든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원망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도해서 절대로 내가 소외되지 않도록, 내가 아무도 몰라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절망 가운데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데 누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합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이여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산들까지 모두가 다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으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왜 노래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까 저절로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즐거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를 위로하신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위로한다는 이 말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수를 다 갚아줍니다. 원수가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억울함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올바른 위로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올바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고난당한 성도를 긍휼히 여기신다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말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준다. 단순하게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고난당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고난당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원수를 봐서 다시금 인도해 주신데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그들을 사랑하면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애처로운 마음, 긍휼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전에 그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생각지도 아니할 수 있도록 다시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생각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듬뿍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주니 그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확실해지니까 이전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를 살피면서 내 환경이 어떠하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모든 것을 깊이 속속이 알 수가 없어. 누가 나를 알겠어? 나를 돕는 자가 없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힘들어. 밟은 채도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떨쳐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만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감화 감동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진실하다고 큰소리 치지만 주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에 가정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빠져 살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면 보이는 것이 수렁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수렁밖에 없으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압니다. 다 수렁이 안 좋은 것만 가득, 거짓만 가득 차고 있으니까 그게 진실로 보이는 거죠. 그 거짓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도를 따라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 가르침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고
진정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주님 약속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2020년이 한 달로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고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은혜 베푸심을 누리기 위하여 그 인도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행하였는가? 깊이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용서도 없고 용서가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되었다고 말씀대로 안 되었다고 조롱하고 비웃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감으로써 마지막 이 대를 이 한 달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또다시 반복하면서 보내지 말고 기쁨이 충만하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끊임없는 열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 잎사귀조차도 약재로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약속하신 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행복함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위를 살피며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인도를 순종하여 따르게 하시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여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온전히 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치료받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두렵지 아니하는 평강이 넘쳐나며 행복이 샘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